예. 우리 이솝 우화 가운데 욕심 많은 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거리를 가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까 하다가 혹시 다른 개가 와서 빼앗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입에 침을 질질 흐르면서 그것을 물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다가 개울가를 건너게 됩니다. 특히 개울가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쭉 건너게 되는데 한번 그 개울 아래를 훔칫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다리 아래에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개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왕 고기 먹는 김에 저것도 빼앗아야지. 이리 생각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겁을 확 줬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개도 지지 않고 똑같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살살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는 이번에는 힘을 다해서 으르렁 캉캉 이렇게 쥐저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물에서 풍덩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물에 빠져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동화는 그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것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리 아래 그 물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 개울가에서 비친 모습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출발을 하고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나를 아는 것, 나를 제대로 보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아주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서양 철학을 시작했던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바로 그것 위에 인간의 모든 궁극적 질문인 철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동양의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승리는 상대방을 아는 것과 함께 반드시 자기를 알아야 모든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하는 아주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기적적으로 정말 초월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한 지금 자신감이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흠뻑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성을 보니까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분석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백성을 다 그리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그렇고 앞으로 이후에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모든 이스라엘이 일종의 군대 조직화가 되어가지고 뭉쳐서 그 모든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번 아이성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아주 뜻밖의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4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36명이 죽고 거기에 놀라가지고 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쫓겨서 막 도망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여호수아도 듣고 백성들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총 31성읍을 얻게 됩니다. 근데 31성읍을 차지하는 이 과정을 볼 때에 특별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단번에 승리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뭐 이겼다가 지고 또 앞으로 갔다가 후퇴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거침없는 행진으로 이 31성읍을 사실은 순식간에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기록은 31전 30승 1패입니다. 근데 그 1패가 뭐냐?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예요. 딱 한 번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 밖에 패배가 나오게 되니 이 백성들의 충격이 너무나도 크게 된 거죠. 누구보다도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렸는데 저물도록 엎드렸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엎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 그냥 땅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충격이 크고 또 예상치 못한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될 눈물도 흘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엎드려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을 했는가? 왜 우리는 패배했는가? 아무리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물도록 그냥 거기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제가 아주 점잖게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릴 때는 어땠을까요?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려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고 요단 동편에서 그냥 머물게 하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패배감을 안겨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7, 8절 말씀에 가보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패배,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협박 반 또 이렇게 목소리를 따지듯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두 번의 경험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의 약속 중에서 제일 큰 약속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들, 또 예상하지 못한 이런 비극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따지듯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이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신앙의 줄은 붙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나서부터는 상식적인 수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줄은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에게서의 신앙은 일종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는, 신앙을 떠나지 않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영적인 완전히 감각이 메말라버린 이런 형태로 이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적 반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를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창동 감독의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죠. 거기에도 보면 이런 줄거리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자기 이제 밀양이라는 그 시골 그 마을로 이사를 옵니다. 잘 살다가 아이가 한 번은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특별히 그 구역이 강조가 돼요. 구역 식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근데 너무 빨리 회복이 돼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허상이에요. 자기는 사실 그러지 않은데 사람들이 믿음이 막 성장하니까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용서하러 갑니다. 근데 교도소에 딱 갔는데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그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뭐냐? 이 살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이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채찍을 가는 장면입니다.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념이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얼굴에 달덩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찌하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반항기가 일어나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욕을 해대고 교회 장로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돌로 유리창을 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 완전히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응을 하셨나요? 오늘 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엎드려서 오만 가지의 생각을 다 해요.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물도록 엎드려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했지만 절대로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 해결책도 없는 거죠. 자,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비로소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의 그 극렬했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 어떤 방식으로 부르짖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런 온갖 것을 해본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지막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기도하면서 막 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10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여호수아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투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첫 것은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숨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에요. 그 여자들,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살짝 뭔가를 감췄어요. 장정이 60만이라고 할 때 60만 분의 1이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1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설마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토록 탁월했던 여호수아, 지략이 뛰어났던 여호수아, 그러나 이 전쟁의 패배 속에서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원인을 찾아보고 자기의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정작 그 문제의 핵심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소연을 하든 따지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 많은 개처럼 개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아도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뭘까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들어가 보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하고 환경을 보고 외부적인 것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패배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상황에서 문제는 뭐였느냐?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살짝 한 이것으로 설마 이 전쟁에서 패배하리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부적인 문제를 여호수아는, 그 지략이 뛰어난 여호수아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위대하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나는 내 자신을 주님 몰라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악의 문제들 나는 다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남의 탓이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이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안다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그것은 정직한 기도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분열이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문제는 말이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서, 그것도 60만 분의 1 그거였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약한 대적과 전쟁하더라도 너희들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도 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무력하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 악이 뭐냐? 내 자신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제대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내 자신을 보여줄 때에 나는 그때서야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럼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며 걸어가는 이 길 속에, 뜻하지 않는 이 패배 속에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결코 그 패배는 약함이 아니라 악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 그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후에 이것을 발판 삼아 이들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귀한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